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육본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죽으심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 너희에서 너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 즉 영원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란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겠냐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의 증거이며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떤 소리인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갔다 오신 분들은 있겠지만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알려면 지도를 펴놓고 보고 안내 정보를 봐야 하고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는 모든 정보를 보고 듣고 그래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맞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장풍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곳이 그립다고 쫓아다니는 일은 이제 없어야 돼요.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와 진실은요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주의해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덮어놓고 종교생활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 생명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에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로로 타며 병들어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고 병든 자를 죄의 종으로부터 노연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놓아주셨고 죽은 자도 사망에서 풀어주셨던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자, 그래서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셨고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풀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공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장풍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구원받는 일,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데요. 그 믿음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벤트나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그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이 신나.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대언의 영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요 성령의 인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주어지면 영원한 복음이 주어지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생명수를 살려주는 영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바다에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도 인자가 주시는 썩지 않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곧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완전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썩지 않는 영생하는 그 물을, 그 생명을, 그 그물을 던져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좋은 선물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믿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자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큰 은총을 우리가 입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귀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나팔 소리를 들려줘야 하고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해야 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증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각 개인에게 경고음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듣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 두 증인의 활동하는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본 것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해요. 증인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보낸 자에 의하여서 할 일을 갖고 있는 자예요. 뭔가를 갖고 있는 자예요. 본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증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서 그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그 나타나시는 분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도인 바울은요 또 분명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계시를 통해서 만났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전하고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알던 바가 아니요 배운 바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해야 한 것이라. 분명하죠 이거는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으로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사람의 가르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동일한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 이 정도로 자신 있게요. 성령의 계시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바울이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복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매맞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그냥 듬성듬성 니네들이 하는 말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비판을 바울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것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아시라.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을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서 계시하여 주시니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주사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누르랄라 이렇게 누르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천국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영생하는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딘가로 가라고 하세요.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받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무에게나 비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들로 나가게 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전하고 알게 하여 주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로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낸 자가 준 것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증언자는 보낸 자가 준 것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일이라면 더욱더 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러만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증언하는 삼위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너는 내가 보낸 자야, 이렇게요. 삼위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셔요. 반드시 마지막 영원한 복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를 일컬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요. 그 나파수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뒤에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신다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주의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아모스 3장 5절에서 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동서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결국은 말씀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자, 여러분들 귀는 지금 어디에 익숙한가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부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붙잡고 있다든지 하면 낭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과 신부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크게 들려져도 귀를 열고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아무리 전하여도 거절하는 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전해야만 하는데요,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활동을 하도록,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의 활동이 이제는 활발해질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추수하기 위한 늦은 빛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짧고 강력해요. 그래서 불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곧 영원한 복음이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불과 방망이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우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멸하고, 완전히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어요. 이게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일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절기 따라 열매를 거두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 구절이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전에 갖고 있던 비밀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안의 비밀을 지금 바울이 알고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았다는 뜻인데요, 에덴 동산 안에 감춰져 있는 절기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을 모두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고요, 생명나무도 실과하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것만 있고 선악과는 없어졌어요. 선악과 나무는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이 말은 이 선악과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생명나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선악과 나무가 없어졌어. 계시록에 가니까 없어졌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실과하고 잎사귀만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첫 언약 율법이 이제 복음에 삼킨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 가운데요, 절기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 안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가라지, 쭉정이, 고운 가루, 생이사, 거룩한 떡덩이, 의인, 악인,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으면 이렇게 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를 알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종, 시민, 가라지, 축정이, 고운 가루, 이 모든 자들이요, 추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이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절기로 추수할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추수될 열매가 있고, 속죄절에 추수될 열매가 있고, 초막절에 거둬들일 모든 열매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주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전에 정해졌다. 그래서 계시록의 책이 몇 권 있어요? 3권 있다고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이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설명할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정해진 일이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해마다 매년 성경 쓰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성경은 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 바꿔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요동하는지요. 그래서 정정해야 되고 해마다 성경이 지워져야 되고 성경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로 딱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7절기로 이것은 내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표대로 정해진 그대로 성취해 나갈 것이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카이로스. 여호와의 시간표는 곧 7절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라는 고백을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당대 의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아버지 시간표를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은 바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그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칭 유대인과 참된 복음의 증인이 가려지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감출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열매까지도 반드시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도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박사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고 철장 권세를 아들의 권세인 철장 권세를 주셨지만 사람들을 아무나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그와 반대로부터 단초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선언을 하는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일지라.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별이야. 분별을 할 수 있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지 막 칼질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면서 판단하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모든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하늘의 모든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때가 되어야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이지만 아들들에게는 허락되었대요. 비밀이 아니라 비밀로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것을 너희들에게는 열었다, 너희들에게는 계시할 거다, 너희들에게는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천재로 전체 것을 드러내리라. 이를 정하시니.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을 다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셨다니까요. 다 드러내셨다고요. 그런데 비유였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열어주시는, 계시하시는 성령이 오셔야 그걸 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그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뭘 또 지금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체들에게 주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나팔절이 오기 전에 때가 되면 나팔절 성물, 나팔절 거룩한 열매들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에 오셔서 다 드러내 주셨지만 선지자가 한 그 말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만 남아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아들들을 말해요.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우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우기는 그들로 떠나지 못하게 하여 우리도 제3을 제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액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묻고 푸는 권세를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인데요, 묻고 푸는 권세래요. 이게 뭐를 묻고 뭐를 푸는 건가요? 이 묻고 푸는 권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말씀을 찾아야 돼. 뭘 묻고 푸는지. 아니,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들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덮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묻고 푸는 권세를 갖고, 철저한 권세를 갖고 권세로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느니라. 그 권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런 권세, 이 철저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다. 메시지가 주어져서 너희들에게 영향, 썩지 않는 양식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행하라. 말씀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로 된 것을 다시 새로 지으며 너는 육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는 그런 무너지들에게 수고하는 자라라 하시며 기대를 수축하여 말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라. 이게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자들에게 일컬어, 완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오래 황폐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굳은 황폐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굳은 피폐된 상태일지라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줄 때 그게 농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하며 성부는 그들을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여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보자를 말해요. 중보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완전한 자 우리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화목직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막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예수님 통해서 생활을 달려가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인데요. 정해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허락된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주셔야 그걸 갖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죄 아래 놓여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소서 하고 중보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화목직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무조건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의의 열매들을 많이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 천국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놓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시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천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문의 문서를 도말시킨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밭이고 집이고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노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증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일을 해주세요. 거룩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르쳐가지고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를. 그래서 이 연필이 이렇게 땅에 있으면요, 그냥 연필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곧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질그릇 같은 항아리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 들어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살려주는 영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주고 종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성령이 오신 뒤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의 나이를 버렸노라. 그럼 말도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반응하는 것도 다 바뀌어야 돼요. 보여지는 만물을 볼 때 반응하는 것도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오시면 다음과 같이 돼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의 이름으로 모략과 재능의 이름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을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 옷을 삼으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휘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 완전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옳으면 옳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하죠. 학식과 머리로 고안해낸 생각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해야 돼요. 상대가 빛이 임한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상대에게 우리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적절히 예언하되 온전한 것을 알고되 하나님으로 하는 진리를 받드는 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된 자들. 자, 한 성령에 의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질 때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아는 것이 아니라 기교를 부리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처럼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히 아니라는 말이 곧 창세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양식이라고요. 지체들이 먹는 양식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받으면 안 돼요. 판단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그 판단인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애기처럼 대하면 돼요. 애기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나를 막 핍박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들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종이에요. 종.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해가 가나요?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은요, 지네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인 이유가 자기네들 생각하고 같지 않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제사장이, 자, 이제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눈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귀를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 길은 질이 나고 아주 매우 쉽게 우리들을 이렇게 편리하게 드나드는 아주 질이 난 그런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좁은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를 하고 쉽게 뭔가를 판단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가는 그 길이 과연 좁은 길인지 아닌지는요,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잘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선물의 기회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 호흡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는 나팔은 그리스도 지체들이 불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나팔은요,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뭔가를 알릴 때 사용되는 도구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렇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나팔을 그냥 마구제비로 불어제낀다면 듣는 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불어주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 나팔수들은요, 반드시 불어야 하는 그 나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그 표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 안으로 입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이에요. 즉 천국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키란 말이에요. 이제는 종들이 아들 행세를 행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이 빛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화목직책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삶으로 녹아내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하지만, 그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하지만,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나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잖니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열매를 드러내는,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천국 복음, 그 비밀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생수의 강이 상대를 죄에서 노인하게 하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눌림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양식은요, 계속해서 덧입고 이 생명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신부로 선택받은, 간택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의기충천해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져서 혈기망장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는요, 에덴 동산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입은 이 옷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린 뒤에 주어진 이 가죽옷은 뭘 얘기해요?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 세례를 말해요.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난 자이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며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